우리 인생은 집중과 선택에 의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상 인생살이에도 중요한 교훈이고 지혜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부모가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져야 될 기초 윤리관 또는 가치관이에요. 이런 집중과 선택이 모여서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있어서 오늘날 길거리에 나가면 정말 가관인 인격적으로 너무나 미숙한 젊은 세대가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어른들도 예외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주변은 전혀 살피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거의 반사회적인 성격의 청년들이 양산이 되는 것은 사실 그 부모 세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복지와 안락만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가장 굉장히 기본적인 가정 기초 교육이 구비가 안 되면 신앙에 있어서도 분별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영역에도 직격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신앙적인 개념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거나 왜곡된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런 집중과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답게 만드는 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이 대신 우리의 인생을 선택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논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른 집중과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 인생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함몰되게 되고 그 결과는 파멸과 영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건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보이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모두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뭔지도 뭘 선택해야 하는지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15절 보시면 이해라는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천국 초대를 거절해서 너희가 하늘나라에 분깃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시게 되자 대신 그 다음에 네거리 길에서 사람들을 아무나 불러서 예복 입은 사람을 골라냈다. 이런 비유가 앞에 있는데 그 비유를 듣고 나서 이게 우리들 하늘나라 못 간다는 소리잖아 하는 소리 때문에 이제 마음이 캥겨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금 논쟁에 관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여기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말이 흔히 사용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많이 들었던 이게 스캔들이라는 낱말이 온 스칸달리조가 아니에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 정도의 수준의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 또는 뭐 올무 중에도 감춰진 그런 올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파멸시키고 죽이기 위한 술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던졌던 질문은 가이사, 이 가이사는 옛날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일반 통칭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전제하셔야 될 거는 지금 피지배 민족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을 전제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 지배 받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이방 제국의 지배자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용인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세금 내는 건 당연하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 뒤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중이죠. 나라 뺏기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자칭 메시아를 흉내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주후 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시기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장봉기를 일으키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이런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때 오시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그죠? 입성을 하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입고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는 일들을 벌였던 거죠. 이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일으킨 운동이 그 봉기 자체는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이게 열심당의 시초 개념이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은 다 로마에 세금 바치는 자는 처단을 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열심으로 뭉쳤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금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인식을 하는 개념을 퍼뜨리게 되니까 이게 모든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의식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 봉기에 직접 찬동을 하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에게 세금 내는 게 맞느냐?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 게 애국을 하는 일이겠죠. 애국적인 관점에서, 민족적인 관점에서 그런 의식들은 모두가 다 알게 모르게 공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예수님이 로마에 대한 납세 문제를 찬동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이런 열심당원들 그리고 일반 유대인 백성들로부터 매국노란 저 사람이 메시아를 자청하고 왔는데 그리스도라고 하고 왔는데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러면서 배반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반대로 로마의 납세를 반대로 하게 되면 세금 내는 거 옳지 않다.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세금 바쳐야지. 이렇게 한쪽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로마 납세를 적극적으로 부추기던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들 당시에 정치의 실세 권력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게 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딜레마죠. 이렇게 답변해도 걸리고 저렇게 답변해도 걸려드는 올무였던 거예요.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이런 상황에서 헤롯 당원과 함께 보낸 거예요. 자기네는 유대인의 세금을 로마의 세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쪽에서 반대하게 되면 걸려들 수 있는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가서 이리저리 빠져나갈 길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 장치를 갖추고 올무를 다 마련한 다음에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완벽하게 자기들은 계획을 짜서 마음속에 사람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나와서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선생님이요. 일단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른 거야. 자기들의 스승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찬사예요. 그런데 이런 찬사를 예수님 앞에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자기의 심중의 악함을 다 가리고 해맑은 미소로 사람을 속이는 기만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말은 분명히 객관적 사실입니다. 자기네도 이런 얘기를 말할 때쯤 사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사실이라는 점을 아니까 갖다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실한 마음이 담긴 고백이 아니라 전략적 기만을 위한 술수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18절을 보면 이런 그들 마음속에 악함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놓고 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밖으로는 멀쩡하게 온갖 찬사로 나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중심에 가진 생각은 사람 잡아 죽일 살인자의 마음뿐이구나 하는 것을 다 보셨다는 거죠.
여기 외식하는 자라는 낱말은 여러분도 뭐 여러 번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어쨌든 연기하는 배우,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말이야. 이게 가면에서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자기 캐릭터를 나타내는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신앙 고백처럼 들렸지만 그들이 사실은 쓴 가면에 불과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악한 결론을 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서 그들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치관, 선택해야 될 가치관이 무엇이겠어요?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중심을 살피는 집중과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가치이죠. 바리새인들의 외식, 곧 위선적인 모습이 자신들이 말하는 16절의 모습에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를 보세요. 먼저 그들이 부르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정말 기만적입니다. 이 말은 랍비와 같은 이들을 가리킬 때 쓰이는 호칭인데 진리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로 인정을 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선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 무슨 뭐 대학 나오고 무슨 자격증 라이센스 얻어서 랍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권위가 인정이 되면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로 채워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말인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문제는 앞서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가르침을 전파하느냐라고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며칠 상관이 안 된 사이의 일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권위로 그랬는데 오늘은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선생님.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네 말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지금 자기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무감각하게 마치 아닌 것처럼 나와서 속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바리새파당은 무조건 로마의 세금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신념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자기 신념을 배반하는 처사잖아요. 그죠? 모순적이죠. 자기는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가 확신을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 와서 모르는 것처럼, 헷갈리는 것처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때 가서 배우겠다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기만적인 거죠. 위선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깊은 속마음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의 내면 깊은 곳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얼마든지 위선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위선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 가운데서 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간이 해필이면 이런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멀쩡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면 그 예배가 얼마나 역겨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분도 뻔히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뭔가 가져오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녀가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래야 내가 재산 가지고 뭐라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품고 있는 게 부모의 눈에 들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와서 무슨 인사한다고 효도한다고 하는 행위가 점점 역겨워 보이겠죠? 여러분 이거는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뻔한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지혜로운 부모는 그런 자녀를 다 꿰뚫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안 길렀겠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린다고 기껏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중심을 살피지 못하는 무감각한 행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경우 하나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의 위선과 외식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악한 생각과 의도가 있어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아닌 것처럼 친절하게 행할 수도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그런 경우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하게 보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제 나름대로 저 자신에 대한 합리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약간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앞뒤가 다른 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안 좋게 느껴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직선적이에요. 좀 외교적으로 말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부드럽게 좀 얘기하고, 마음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어도, 아, 형제님, 자매님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제 약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래서 제가 안전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렸을까요, 논리가? 네? 사람마다 자기 적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 돼요. 어쨌든 그렇죠. 그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정말 분노가 있는데, 원한이 있는데, 그런데 아닌 것처럼 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것보다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색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게 내색이 되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피해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외면하거나 속일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게 뭐 반드시 모든 경우에 낫다는 일반 원리는 아닐 거지만 말이죠. 우리는 자기 중심을 속이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여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결과적으로 못 넘어갑니다. 언젠간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상대방이 캐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으로 기초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속이기 때문에 사람 못 속입니다. 우리는 못 속여요, 결코. 나중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속여 넘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거기에 무감각해지는 게 같은 얘기인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맨날 위선적이고, 그저 독사의 새끼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고, 이렇게 질타를 하시니까 굉장히 못돼 먹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생각은 못 합니다. 이상하죠? 그죠? 똑같이 행동하면서 바리새인은 나쁜 놈들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분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외교적이고 좋은 말로 꾸미는 말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중심을 살피지 못하는 무감각이 거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선이 무섭고 외식이 무서운 것은 자기는 그런 식으로 위선적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똑같이 행동할 때는 비판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집중과 선택은 반대로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투입되게 되면 결국 자기를 망치고 그 주변까지도 망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은 자기 혼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면 옆에서 다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관계된 사람 모두가 다. 그러죠? 가족이 불행해지고 주변이 불행해지고 공동체도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과 선택이 잘못되어서 이런 외식과 위선이 나오고 중심을 살피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 폐부의 깊은 곳을 모두 꿰뚫어 보시고 나의 마음의 동기나 기본적인 출발점까지도 의도까지도 모두 살피시는 점이라는 점을 살피신 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집중해서 정확하게 잘 살피고 정확하게 선택할 줄 아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될 또 하나의 영역은 무언가도 배워보죠.
19절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로마에 바치는 세금인 데나리온 주화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그 주화를 들고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500원짜리, 우리 동전 중에 제일 큰 게 500원이죠. 예? 1000원짜리 동전은 없잖아요. 5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인물이 누구죠? 우리나라는? 예? 아, 학이 새겨졌어요? 사람이 아니고? 인물은 없나요, 동전에는? 예? 100원짜리 있어요? 100원짜리 누구예요? 이게? 전화요. 우리나라 다 수준이 똑같네요. 네, 세상에 화폐에 관심 없으신 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5만 원짜리는 기억할걸요? 5만 원짜리 누가 그려져 있는지 저도 아는걸요, 뭐. 네. 근데 어쨌든 동전에 하여튼 100원짜리 칩시다. 100원짜리 누가 있다고요? 하여튼 거기에 새겨져 있는 인물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형상 누구냐? 누구 얼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무슨 글귀 쓰여져 있느냐? 네. 글귀는 뭐가 써져 있나요? 500원에? 100원에? 어쨌든 로마의 주화에는 이런 게 새겨져 있어요. 이게 데나리라는 건 로마 주화예요. 그 유대인들이 쓰는 세겔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반드시 그 로마 주화인 데나리오로만 바칠 수 있게 돼. 성전세는 세겔로만 바치고 로마의 세금은 로마의 주화로만 바치게 돼 있었어요. 이게 안 그러면 환전 가치가 이제 손해가 나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의 데나리오에는 이게 그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흉상이 얼굴과 흉상이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렇게 글귀 하나 써 있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이순신 새겨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뭐 이렇게 그런데 그 반대편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극히 높은 사제. 당시의 황제는 하나님의 사제예요. 자기네 믿는 신의 사제예요. 하나님의 사제가 아니라 하늘 신의 사제예요. 자기네 믿는. 그런 신의 사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이 동전을 세금으로 바치면 무슨 일이라는 것을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우상숭배예요. 황제를 모시고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금 바치게 되면. 그 동전에 그게 새겨져 있으니까. 종교적인 글귀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 동전의 다른 쪽에는 그 어머니, 황제의 어머니는 리비아의 초상까지 새겨져 있는데 그 리비아가 여사제예요. 네. 로마의 신들을 대리하는 사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우상숭배적인 동전을 들고 가서 바치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되는 날은 언제일 거라고 봤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통용되면 이게 동전이 통용된다는 건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새로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될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동전에 새겨진 형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여기 형상이란 말이 헬라 말로 에이콘이에요. 에이콘이 오늘날 영어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아이콘. 우리가 아이콘 누군가 뭐 이렇게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계통에서 아이콘이란 말 쓰잖아요. 그거 여러분 잘 쓰셔야 돼요.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상의 반열에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로마 주화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은 황제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누구의 형상이 새겨졌는가에 따라서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바칠 것은 바쳐라. 행동 강령의 기준을 형상이 새겨진 형상으로 잡으신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은 들을 것도 없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 여기 20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형상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세금을 잘 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형상에 따라서 형상에 소속된 대로 살라는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은 누구 것인지 알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건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존재는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의 형상을 말씀하시는 의도는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세금 문제에 답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이따위 세금 문제나 들고 와서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놀래서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사실 언뜻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놀라말란 답변은 안 들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양비론이잖아요, 그냥. 그죠?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황희정성이 얘기하던 양비론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직격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임팩트가 생겼어요.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세금 문제 논할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는 것을 들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또 복을 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고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콘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란 말이 바로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1장 27절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겠다 했을 때 그 형상이라는 히브리말 체릴렘을 헬라어로 옮길 때 쓰여졌던 번역말이에요. 에이콘이.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란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이란 우리가 쉽게 한국말로 이해하면 형상 그러면 또 모양 이러면 우리가 생김새를 머릿속에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죠? 형상, 모양새 그러면 생김새가 닮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눈, 코, 입, 귀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 드실 입이 필요하고 또 냄새 맡으실 코가 필요하신 분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각인이 온전히 열릴 때 하늘나라 갈 때 가서야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 모양새처럼 생겼다라고 이렇게 설계하신 분들이 많던데요.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형상은 에이콘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아이콘. 아이콘은 뭐예요, 여러분? 대리자예요. 에이전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대리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면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왕이 신의 대리자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왕은 신의 대리자였어요. 신의 에이전트. 그죠? 대리상. 그리고 우상은 뭐예요? 그 신의 대리상이죠. 그죠? 우리도 늘 설명드리잖아요. 우리도 보면 뭐 이렇게 정승 뭐 이렇게 저기 마을에 가면 장승 같은 거지. 장승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제주도 가면 도라울방 같은 거 있고 그거 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겨 먹었다고 하는 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대리자로.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절하고 거기 가서 뭐 바치고 그러면 신이 그거 받고 대신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의 기록은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뭔가 닮은 얼굴을 가졌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인간의 소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죠. 인간이 어떤 것을 지녔는가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해설을 하는 게 창세기 기사의 내용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건이나 속성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앞에 서도록 맡겨진 소명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화폐의 주인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형상이 누구에게 속하냐는 존재론적인 질문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 과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준을 삼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움직이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끔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리인이라면 적어도 다음에 두 가지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겁니다. 첫째는 직무의 문제겠죠. 대리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직무를 행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수임자의 뜻과 요구사항을 왜곡이 없이 잘 이행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겠죠. 에덴 동산의 경작이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라면 인간을 거기에 두셨던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거기 두셨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자연을 잘 가꾸고 환경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죠?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될 직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과 환경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죠. 내가 관계하는 이들과 오늘 우리 금년의 고백을 따라서 평화를 깊이 있게 끼치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내 주변을 평화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대리하는 자들의 일들이겠죠. 아니면 그저 나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나 자신도 그런 궁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품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잘 대신 나타내고 있는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태와 부패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에 얼마든지 잘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게 확실하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구나. 우리와는 다르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봐. 이게 품위의 문제입니다. 대리인이 경거망동하면 그 수임자가 권위를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찬양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평안을 끼치는 존재로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쓸데없는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행동을만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선택은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일이지 그냥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모두 어떤 말을 하든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품는 순간이든 간에 각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시라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선택에 집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셔서 자기 주변이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만들 수 있는 대리인의 직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세금 문제의 결론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답변에서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집중하고 또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보시죠. 21절 보시면 하반절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결론을 들려주시잖아요. 여기 바치다는 말은 1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바치냐고 물어본 그런 말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물어봤냐면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게 정당하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보냐면 세금을 바치는 게 정당하냐 이렇게 이제 강조가 세금에 있는데 예수님은 바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바친다는 말은 뭐냐면 마땅히 돌려준다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서 되돌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이것을 돌려드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금 바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돌려드리지 않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놀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아니냐 하고 올무를 걸어왔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네는 생각한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거고 둘 중 하나는 뭐든지 걸린다. 걸려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둘 중 하나만 가능한 게 아니고 둘 다 가능할 수도 있잖아. 제3의 답을 내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뒤쪽을 강조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돌려드는 것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맞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해사에 세금 바치는 것도 맞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맞고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쉬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가해사의 세금과 하나님의 것을 동등하게 딱 이분하신 게 아닙니다. 나누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해사는 기껏해야 자기 초상에 새겨진 동전의 주인일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 전체, 온 세계의 주인이신 거죠. 경중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얼마나 더 무겁고 중요한 게 이쪽 아니냐고 물으시는 거죠.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가이사에게는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동전을 갖다 줘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 자신을 드리고 내가 마땅히 돌려드릴 것을 돌려드려라. 이게 집중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집중과 선택의 영역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 들렸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당연히 뭔지 알았어요. 성전에 바치는 11조와 성전세 그리고 헌물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1차적으로 그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존재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1조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에 각 있는 존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의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투입이 됐죠. 그러니까 정작 신경 써야 될 분야인 자신들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어갈 에너지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항상 말씀드렸죠. 에너지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총량이. 그래서 어느 한쪽에 투입을 하잖아요. 다른 한쪽에 들어갈 게 없어지게 돼요. 둘은 경계선이 있어서요. 양쪽에 반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겸허하게 섬기고 세상도 겸허하게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아닌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과 하나님 중에는 하나밖에 못 섬긴다.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배타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이나 문제에 골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작 하나님께 자신을 마땅히 돌려드린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치 같은 문제에 관해서 골몰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제가 그런 공격은 안 받는 것 같은데요. 좀 교회가 어느 정도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정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분별하세요. 쓸데없이 거기 함몰 들지 말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그거는 그죠? 현재의 정치를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정치 참여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다. 이렇게 데모가 시작됐대요. 교회 안에서. 제가 20년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한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시도하지 않은 여러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말이 옳지 않아요? 정치 문제가 현실 문제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감각하고 신경 끊고 그 다음에 사회 참여를 하지 말고 정의가 필요할 때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신 있게 여러분의 참여와 방식대로 행동하세요. 사회에 나가서.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남들을 이데올로기에 들이밀지 마세요. 그거는 죄악입니다. 이데올로기 자체가 죄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오를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분명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안에 따라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해서 행동을 하세요. 파당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리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여당이 좋으니까 여당이 하는 건 무조건 좋다고 하고 그들이 저지르는 부정과 비리는 침묵하고 있고, 나는 야당이 싫으니까 야당이 하는 좋은 일들은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고, 그렇죠. 그들의 악행은 더욱더 판단하는. 이렇게 편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기초적인 사실은 어느 정치인도 100% 오를 수가 없어요. 자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판단하는 정의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정치 문제는 그만 얘기합시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도 그래요. 정치보다 더 중요한 물질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일날조차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신경 쓰게 된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저는 정말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새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자기 하루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빼고 이 시간에 점점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결과들을 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루 벌을 수 있는데요. 그게 자기 생계에 핍절한 최소한의 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덮고 서서히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들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엔 더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먼저 신경 쓰게 되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제도와 질서를 어쩔 수 없이라도 따르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금 잘 내고 있죠? 우리 중에 세금 안 내고 그 빼먹는 게 뭐예요? 그런 거 하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법도 지키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고 있느냐예요. 우리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또 우리의 소유는 누구의 것이고, 우리의 집중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선택은 누구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동전처럼 황제의 형상을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야 됩니다. 성공과 안정, 그리고 세상의 인정과 숫자와 효율이라는 이런 형상을 따라서 사는 것은 가해사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인 거죠. 그런 이들이 결코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드린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금 문제를 중요시하면서 들고 오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 묻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묻고 계셔요. 여러분의 묵상 시간에도 묻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하게 챌린지 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형상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여러분 자신인 하나님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의 세금 문제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의 빌미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민족적 의식의 개념에 충실해서요. 결과로 결국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세금 문제가 빌미가 돼서. 세금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 모토가 나중에 되살아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그것을 다 보고 나서 기록이 됐어요. 시기상 마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 활동하실 주후 30년대 시간을 반영하지만 기록은 주후 70년이 넘어간 이후에 훨씬 뒤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아이러니는 그런 점에서 역사적인 교훈을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무 기막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로마가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모든 황금을 다 수탈해 갔다. 이건 잘 아시는 얘기일 거고, 안 보이던 역사 기록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가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 이제 성전 없지?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할 장소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하나님께 바치던 성전세, 그 반세겔, 그거를 우리 로마의 신전에 바쳐. 그리고 그다음부터 법을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역사의 아이러니죠. 지금 로마에 세금 바치는 문제가 옳습니까? 이러고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왔던 사람들 때문에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압제하는 로마에 있던 유피테르 옵시무스 막시무스 카프틸리아누스 신전. 이름도 굉장히 긴. 이 신전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로마의 최고신인 제우스, 주피터와,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 유노잖아요. 헤라. 헬라식으로 말하면 헤라. 그리고 그 둘의 딸인 미네르바를 이 삼신을 섬기는 신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던 성전세를 거기다 바치도록 뺏어갔다는 거예요. 로마가 들어오면서. 이게 예수님께 로마의 세금 문제를 물었던 유대인들의 심판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 그들은 그 섬길 대상마저 없어지게 되고 그 섬겨야 할 것조차 왜곡이 되는 현실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집중을 하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바로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